저기 천수 관음 그리고 지장보살님 아미타 부처님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길을 쭉 이렇게 훑어봤어요. 이제 부터 할 것은 이제 약사에 섭니다. 약사 유리광 열애 부처님 편인데, 이 약사 열애 부처님의 특징인 이름부터 우선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내용이 그냥 명호로 붙어버린 거죠. 약사. 그래서 이제 아픈 분들은 이제 약사열애 부처님께 많이 기도를 하는데, 또 이름이 붙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너무 그 이름에 해당되는 내용만 따지고 너무 편협하게 범위를 좁게 봐버린다. 그러면 약사열애 부처님이 뭐 병만 낫게 해주느냐? 그게 아닌데, 아픈 사람들만 기도를 해요. 이제 약사열애 부처님 역시 이제 다른 부처님 신들처럼 엄청난 이런 오해를 받고 계신 부처님이에요. 약사열애 부처님은 다른 부처님 신들과 좀 전혀 달라요. 뭐가 다른 점이 많지만은, 약사열애 부처님은 사랑의 신이다 하는 점이 달라요. 이 약사열애 부처님 12대원을 보면 그냥 전부 다 사랑을 베푸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신인데,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대상들이 전부 이제 약사열애 부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내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사열애 부처님은 질병뿐만 아니라 가난으로 고통받을 때, 그리고 몸의 장애 같은 걸로 고통을 받을 때, 그리고 뭐 학력이나 뭐 이렇게 사회적 기준에 미달되는데, 평가 기준에 미달되는데, 이제 능력은 있는데 그 이제 조건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곤란한 경우, 또 외로운 사람, 인연의 도움이 없거나 이제 혼자서 모든 삶을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 이렇게 이게 몸과 이 환경에 제반 불리한 여건이 삶에서 크게 내 뜻을 펴는데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고 핸디캡이 안 되도록 해주시는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좀 다른 부처님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뿐만 아니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의지를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좋은 도움을 받는 부처님이다. 이 보면은 사회적 약자, 소외된 사람, 그리고 차별받는 사람, 이렇게 이런 굴레에 갇힌 분들이 의지하기에는 최고의 부처님이다. 그래서 왜냐? 사랑을 베풀어 주는 신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부족해 가지고 좀 의지할 신을 좀 찾아야 되겠다 할 때 약사열애 부처님이 가장 이렇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환경에 막혀가지고 내 능력이나 소질을 이렇게 발휘 못하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제대로 평가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내 자질이 발휘되면서 노력하는 대로 뜻을 펴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환경으로 인한 장애가 장벽이 안 되도록 해주시는 분이 얼마나 지금 이런데 막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사회가 점점 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흙수저 뭐 이래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는데 이렇게 뭐 환경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못한다. 이런 게 없도록 해주시는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뭐 가난하고 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있다. 그러면 이런 사는 여건들 환경들이 점차 이게 개선돼 나가도록 점차 나아지도록 이렇게 광명을 나에게 비춰주시는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 상황에서 이게 현대인들이 의지해야 될 어떤가는 부처님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운명과 개인적 환경과 사회적 장벽 등에 막혀서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과 의지만으로는 그 장벽들을 도저히 넘어설 수가 없어가지고 그 자리에 딱 멈춰가지고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있는 분들에게 가장 큰 의지처가 되는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사회적 차별, 환경적인 장애 이런 거를 넘어서게 해주는 부처님이 약사열의 부처님인데 웃기게 아픈 사람만 기도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 약사열의 부처님의 도움을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그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제가 이제 한 몸에서 다함 없는 몸을 내어 대우주에 두루하신 약사유리광 열애 붉게 가난하고 아프고 외로운 이와 한마음으로 하염없이 큰절 올립니다. 온 바람이 온 바람이 온 바람이. 여기 약사열의 부처님께 기도할 때는 가난하고 또 아프거나 외롭고 이렇게 환경장애에 갇혀 있고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되는 이런 사람들과 한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올리면은 큰 공덕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기를 합시다. 나무 동방마늘 정토 약사유리 광열의 불나무 일광보살 마하살 나무 월광보살 마하살 나무 북두대성 칠원성군. 칠성님이 약사 유리광 열의 부처님 일광 월광보살님과 이렇게 함께 광명을 비춰주세요. 자, 약사 유리광 열의 부처님 세계는 동방의 마늘정토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정식 이름은 정유리 마늘정토예요. 깨끗할 정자에 유리, 우리 여기 유리, 투명한 유리, 마늘정토. 보름달. 자, 약사 유리광 열의 부처님을 향해서 연부를 하면은 어떻게 지혜를 주시는가 할 때 내가 연불 소리를 쫙 내잖아요. 연부를 하잖아요. 내용을. 그러면 그게 동방세계
부딪혀가지고 그 소리가 탁 부딪혀가지고 반사대가 다시 내 영혼 속으로 싹 스며들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근데 내가 연부를 하는데 그 내용이 진리로 재해석이 돼가 내 영혼 속으로 스며들어요. 그래서 유리란 이름을 붙여놓은 것 같아. 반사. 거울과 같이. 이렇게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동방색의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연부를 쫙 하면은 뜻을 잘 모르잖아요. 또 아는 뜻도 있고. 근데 그게 쫙 가가 동방정토에 탁 부딪혀가 반사대가 다시 내 영혼 속으로 스며들어 오면서 그 내가 없는 연불 내용 속에 진리가 쫙 새롭게 조명이 돼가 내한테 스며들어요. 그래서 지혜를 얻게 되는 아주 특이한 세계입니다. 뭐 약사열의 부처님이 지혜를 일깨워주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세계 자체가 그래요. 참 희한한 세계예요. 이 동방세계가. 그러면 약사열의 부처님을 향해서 연부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진리를 터득해가고 저절로 자기가 이렇게 공부하고 없는 내용들을 스스로 자각해 가면서 자기가 큰 존재가 돼간다. 자기 영혼이 부처가 돼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간다. 그런 세계입니다. 희한하죠? 그런 줄 알고 계세요. 그 동방세계, 서방세계, 이게 남방세계, 북방세계 다 세계 특징이 달라요. 우리 인간에게 이게 오는 게. 그 아픈 사람은 나서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유리광이다. 그다음 일광보살님, 월광보살님, 칠성님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세계가 이런 세계다 하는 거. 자, 이제 이 경들은 앞에 강의한 그런 경들과는 달리 재미있게 감상하는 경이에요. 공부는 앞에 그걸로 충분하고요. 자, 정구업지는 내 영혼의 소리 밝고 밝게 빛나니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온 우주의 신들과 내 안의 신이 편안해지네. 나무산만담 없다나무 도로도로 진미사바하. 이렇게 오방내외 아니 재신진흥까지 이렇게 얻고, 자, 그 다음에 약사열의 부처님께 향한 개경계 봅시다. 부처님의 사자후 내 영혼을 뒤흔드는데 내 마음이 약사열의 금빛 사랑 붙잡으니 영혼 속의 큰 부처님 비단길을 펼쳐놓네. 옴 마라나 마라다 옴 마라나 마라나 옴 마라나 마라다. 자, 약사열의 부처님께 이제 내가 들어가는데 부처님의 사자우가 내 영혼을 막 뒤흔들어. 그냥 톡톡톡 내 영혼을 두드려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 막 지고 뒤흔드는 거야. 이제 내 영혼에 묻은 때가 이제 털어져 나가도록. 연부를 하면 자기 영혼이 막 흔들려야지. 기존에 굳어있던 게 다 떨어져 나가도록.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이 약사열의 부처님의 금빛 사랑을 딱 붙잡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 영혼 속에 큰 부처님이 내 앞길에 비단길을 쫙 펼쳐 놓더라.
이게 이제 비단길, 실크로드. 모든 사람이 갖가지 고통에서 벗어나서 즐겁게 이렇게 쭉 나아가는 그런 비단길을 쫙 펼쳐 줍니다. 아, 진짜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약사열애 부처님께 나의 근원 소원이 무엇인가? 약사열애 부처님 사랑의 빛이 비대원 제 마음에 스며들어 제 영혼이 일체 생명의 부처로서 변함없이 큰 사랑과 불공덕의 큰 힘을 갖추고 있음을 알게 하소서. 사랑의 신약사열애 부처님 저의 소망 항상 밝히고 계심에 너무나 감사하며 머리 숙여 절합니다. 약사열애 부처님은 내가 가진 소망을 항상 밝히고 계세요. 이 약사열애 부처님도 아미타 부처님과 더불어 대광명의 부처님인데, 무량광을 비춰주시는 부처님인데, 그 무량광 속에 큰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그 무량광 내용에. 이게 이제 다른 부처님하고 좀 다른 점이죠. 나의 소망을 너 성불하려면 소망 버려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좀 무조건적으로 주십니다. 자비하고 좀 차이예요. 자비는 엄한데 사랑은 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약사열애 부처님의 그 바라신 12대원 12가지 큰 원이, 그게 내용이 사랑의 빛입니다. 이게 내 마음에 스며들어 가지고 내 혼이 역시 나도 일체 생명의 부처다. 일체 생명의 부처다. 그래서 변함없이 나도 큰 사랑과 불공덕, 부처님 공덕이 가진 그 큰 힘을 내가 항상 불변으로 갖추고 있음을 나 자신이 좀 깨닫게 해주소서. 자, 이 내용이에요. 뭐 큰 사랑이 뭐고 하는 건 뒤에서 이제 계속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랑의 신이라서 참 이게 없는데도 편해. 자, 이제 이게 약사열애 부처님이 우리에게 이제 쭉 베푸시는 핵심 내용들을 살펴봅시다. 큰 사랑의 원력으로 삶에 빠진 마음마다 청정도량 바쳐주고 유리 청정 장음신이 영혼 따른 모습 속에 좋은 내용 넣어주네. 한없는 광명으로 나의 자리 나의 재능 활짝 밝혀 큰 행운을 만들게 하고 위없는 힘으로서 상념부를 품으니 유와 무를 포용하는 큰 지도자 되게 하네. 일단 여기까지 먼저 봅시다. 이 큰 사랑의 원력으로 삶에 빠진 마음마다 청정도량을 바쳐준다. 내가 내 삶 속에 마음을 푹 담아 놓으면은 발효가 돼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죠. 근데 우리가 사니까 마음이 다 삶에 빠지게 돼 있어요. 삶에 폭폭 마음이 빠지니까 요 세계에서 계속 사는 거라. 그러면 이제 약사열애 부처님은 어떻게 하느냐?
삶에 폭 빠져가지고 힘들 때 청정도량을 딱 받쳐준다. 너 마음이 이 밑으로 더 빠지지 마 하고 딱 받쳐준다. 가난하고 아주 병들고 그냥 막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차별받아가지고 엄청 고통스러운 마음이 생겼을 때 그 마음이 점점 강화되면서 나를 지옥 속으로 향하게 하는 그거를 탁 막아주신다. 너 인생 살고 있는 거 그게 너의 삶의 다가 아니고 또 너 존재가 전부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사막도로 빠지는 마음을 탁 막아준다. 여기 받쳐준다고 한 거는 이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청정도량을 딱 받쳐주십니다. 더 빠져들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제 약사열의 부처님의 유리청정, 유리처럼 청정하고 장엄한 그 몸이 영혼 따른 모습 속에 내 영혼이 가진 업에 따른 그 내 모습이나 또 환경 속에 좋은 내용물을 집어넣어 주신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부처님들이 해주시는 일이죠. 한없는 광명으로 나의 자리 나의 재능 활짝 밝혀 큰 행운을 만들게 하고 약사열의 부처님의 그 사랑은 너 여기 나쁜 자리인데 좋은 자리로 옮겨 주시는 게 아니고 뭐냐면 그 나쁜 자리, 나쁘다고 하는 거는 그 자리에서 고통받고 있으니까 안 좋은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광명을 비춰가 그 자리를 좋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옮겨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있어가지고 내 재능을 발휘를 못해. 그때 이제 광명으로 쫙 밝혀주니까 나의 재능이 발휘가 돼가지고 운명에도 없는 큰 행운을 내가 창조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운명 때문이든 무슨 이게 같이 모여 사니까 인연 때문이든 어떤 안 좋은 자리나 처지에 내가 있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이렇게 힘들게 살 때 광명을 쫙 비춰가지고 자리를 환하게 밝혀줘가지고 내 재능이 발휘되게 해가지고 복을 준다기보다도 내 자신이 스스로 큰 행운을 만들어내게 이렇게 제반 여건을 마련해 주신다. 그걸 쓰는 거예요. 좋죠? 그 이사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좋은 자리 찾아 헤맬 것도 없다. 내가 있는 자리를 항상 좋은 자리로 만들어 가지고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 가지고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다 실패해서 나갔는데 나는 성공했어 이렇게 되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위 없는 힘으로서 상념불을 품으니 상념불 부처님을 향한 마음이 늘 마음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그거를 품으니까 부처가 뭡니까? 중생들을 구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게 해주냐면
인간 세상에서 큰 지도자가 되게끔 점점 이끌어 주신다. 그래, 너가 그렇게 상년부를 품었는데 사람들에게 부처 역할 해줘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지도자가 되게 해줍니다. 그럼 큰 지도자는 뭐냐? 유와 무를 포용해야 큰 지도자죠. 양쪽을 다 포용해서 이끌어 나가야 큰 지도자다. 버리는 게 없다. 좌파와 우파를 다 포용한다. 부자와 가난한 이를 다 포용한다. 그게 큰 거지요. 한쪽만 가지면 작은 거잖아요. 그런 지도자가 되게끔 이렇게 해주신다. 그러면 내가 정의감에 넘쳐가지고 어렵고 고통에 빠지고 소외받고 이렇게 참 사회 밑바닥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좀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저기 좀 위로 형편이 나아지도록 내가 해줘야지 이러면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질 필요가 없이 약사열애 부처님께 이렇게 늘 기도하면은 그런 힘과 지혜와 사랑을 가진 지도자가 되도록 이렇게 나를 키워주십니다. 인간의 사상 철학은 그건 깊이 빠지면 안 됩니다. 다 편협한 거기 때문에 자기 큰 존재가 매몰이 돼버려요. 그것을 약사열애 부처님 큰 지도자 되게 해주는데 지도자 되려는 사람들이 왜 기도 안 해? 안 아파서? 안 아프면 안 찾는 부처님이야.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인구의 10분의 9는 약사열애 부처님께 기도해야 돼. 봐. 가난하고, 몸 아프고, 뭐 사회에서 소외받고, 차별받고, 인구의 10분의 9잖아.